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설 명절을 앞두고요. 거리를 나가보거나 구리 전통시장에 가면요. 뭐가 복잡하게 막 분주하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주안에서 잘 보내시고 어떻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은혜로 구정설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에 난로에는 지금 둥글레가 잘 우려지고 있습니다. 식후에는 조심성 있는 분이요. 둥글레 차를 잘 밑으로 잘 갖고 가셔서 안전하게 뜨거우니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따릅니다. 룻의 효도와 믿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죠. 모압은 어떤 땅이냐? 그 죄악이 관영했던, 음란이 관영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 알지 않습니까? 그 소돔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하늘로부터 유황비가 비처럼 내려서 도망 나와서 그 롯과 그 맏딸 사이에 태어난 모압을 조상으로 하는 요단강과 사해 동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의 출발 자체가 참 그렇죠. 덕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룻기 1장에 보니까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들자 먹고 살 방도를 찾아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그 덕스럽지 못한 모압 땅을 찾아갑니다. 모압에 정착하여 사는데 어느 날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기에 나이 든 사람은 언젠가 때가 되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곧 힘을 내서 시어머니와 모압 여인들과 함께 힘을 내서 살고자 했습니다.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습니다. 그 말론과 기론이 얻은 자부는요,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워 보입니다. 아버지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뭔가 순탄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흉년도 피했지요.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죽었기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며느리도 얻었습니다. 며느리를 얻었다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과도 친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리를 잡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룻기 1장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요. 엄마, 아빠. 왜 그래? 큰아들. 몰라, 아빠. 큰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요. 기론이요. 나도 아파. 하하.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세상에 두 아들이 다 죽다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내려온 지 10년 만에 찾아온 비극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10년 만에 잘 살기는커녕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또 마침 베들레헴에는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래도 고향이 좋다고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려는데 문제는 마음에 걸리는 사람은 두 자부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너희들이 나고 자란 땅 모압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남편들도 다 죽었는데 나와 함께 이스라엘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친정으로 돌아가면 너희들 젊기 때문에 다시금 재혼해서 다 같이 잘 살면 되지 않냐. 그러나 나오미를 따라가면 어렵습니다. 그 당시 중동의 법은 첫째 아들이 죽으면 그 부인을 둘째와 살도록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고서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직업도 다양하지 않을 뿐더러 살아갈 힘이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나오미가
늙어서 재혼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아들이 없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재혼도 그렇고, 혹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재혼한다 할지라도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두 자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룻은 안 가겠습니다.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어딜 갈까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데 이 룻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룻은 자신보다 더 큰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나오미와 함께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고 싶은데, 나보다 더 큰, 이루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누가 꿋꿋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요, 내가 부끄러워지죠. 이야, 내가 비교할 수 없는 큰 짐을, 인생의 무게를 안고 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룻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고통이 더 클까요? 당연히 시어머니의 고통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는요, 꼭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군대 생활할 때요,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근무하는 방이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갔는데, 물어보면요, 군생활 힘들다고 그래요. 다 힘든 거예요. 앉아가지고 펜대나 걸리고 연봉 높으니까 좋죠. 머리가 부서질 것 같아. 힘들어요. 단순하게 조립하니까 마음은 편하겠지. 몸도 힘들고요. 다 힘듭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요, 나는 인생이 하나도 안 힘들고 무조건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 몇 명 있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있어요? 예. 다 힘듭니다. 전방 군인도 힘들고 후방에서 농땡이 치는 군인도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있고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노인이고 남편하고 살 만큼 살았지만 나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남편과 얼마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 고통이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얼마든지 있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내 몸이 편하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은 얼마나 더 할까. 그래서 룻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합니다. 자신도 남편을 잃어 지금 힘이 들지만 고향인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방 땅이라 어렵습니다. 이 룻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이방 땅입니다. 자기 고향은 모압 땅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방 사람이면 짐승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따가운 시선과 눈총을 어떻게 감내하며 살 수 있을까? 룻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고 고향을 떠나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룻의 아름답고도 대단한 이 결심이 본문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할렐루야. 엄청난 효예요. 추석이 아니고요. 아직 점심을 안 먹어가지고 다 안 드셨죠? 혼미하네요. 여기 뜨겁게 해가지고. 따뜻한데 저는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엄청난 효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떤 일 외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이야, 대단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고도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시한 덕목 가운데 충효열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에게는 설 명절로 2개씩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충은 뭡니까? 신하가 임금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임금님, 뭐라 하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효는 자식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열은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시 되는 것이 뭡니까?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민들레. 일편단심으로 섬기는 사람을 충신, 효자, 열렬하고 칭해 주었습니다. 조선의 충신 중에 생육신과 사육신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충절과 고뇌의 역사, 생육신과 사육신. 생육신은 세조는 조선의 7대 12살의 왕이 된 7대 왕입니다.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탈취하자 벼슬을 버리고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원 등을 말합니다. 이들은 단종의 부위를 꾀하거나 세조의 왕위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끝내 목숨은 걸진 않았지만 은둔하거나 불편한 삶을 감내했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충절을 지킨 사람들이 생육신입니다. 사육신은 일편단심으로 단종이 다시금 복위할 것을 주장하다가 처형당한 6명이죠.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웅부, 김문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종이 왕위에서 밀려나 노산군에 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종이죠. 단종이 왕위에서 밀려나가지고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강봉됐어요. 강봉이 뭐냐면 직급이 낮아진 걸 얘기합니다. 단종이라 칭하지 않고 이제 노산군이라고 이제 직급을 낮춰가지고 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종을 배반하지 않고 변함없이 충성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의리가 있다, 신의가 있다, 끝까지 함께한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외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을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엄흥도입니다. 흥도. 노산군이 죽은 다음에 그가 엄흥도라는 사람이 역적으로 몰려 사약을 받았기 때문에 노산군에 그렇습니다. 당시 노산군이 죽었습니다. 이 시신을 거두려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쪽 편인 줄 알고 죽을까봐. 또 거두려고 해도 관의 눈이 두려워서 감히 용기를 낼 수 없는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노산군의 시신은 나돌들에 의해서 동강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졌는데 이때 엄흥도라는 사람은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고 군수를 찾아가서 제가 장사를 지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지만 군수는 괜히 얘기 잘못했다가 자기도 악영향이 있을까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때 엄흥도는 그래,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면서 시신을 찾아 나섭니다. 동강에 던져졌다고 하는데 시신이 어디로 떠내려갔을까? 헤매다가 동과 서강이 합쳐지는 합수머리에서 드디어 시신을 발견해서 둘째 아들 광순이를 데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수의와 관으로 염습을 하여 영월 엄씨의 선산인 동을지산에 몰래 암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사람들은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는데 그 후 중종 11년에 노산묘를 찾으라는 왕명이 내려져서 알려졌고 선조 13년 1580년에는 어명이요 하면서 어명으로서 노산묘를 수축해서 왕의 무덤으로 삼아 지금은 장릉이라고 불립니다. 영월의 장릉입니다. 사적 제202호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내가 학교 생활할 때 정말로 공부가 해도 안 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애들은요 휘파람 놀면서 해도 다 외우는 애들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막 빽빽이를 하면서 했는데 안 외워져.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빽빽이를 이렇게 시켰나 몰라요. 집에 가고 싶은데 맨날 10장 해라요. 15장이래요. 그러면 손이 막 시큼시큼 하면 집에 보내주고.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다고 잘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힘들 때 누가 앞에서 도와주면요 공부를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어려울 때 누가 손을 잡아주거나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주님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순산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산의 복을 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왼쪽 어딘가에 앉아있어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주면요, 기도가 최고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죄인? 원죄. 에덴 동산에서 범한 원죄, 시큼한 원죄.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원죄가 생겨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졌습니다. 이것이 있을 길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찾아오셨고 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을 따지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도 다 덮습니다. 비난하고 비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정겹게 여기는 동생과 여동생과 떡볶이 분식집에서 분식을 먹다가 몸이 안 좋아서 넘어졌습니다. 턱을 다쳤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다가 택시를 잡기 위해서 어머니가 벤 존슨처럼 달려가는데 아직 턱이 안 좋아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가 이번에는 이마를 다쳤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제가 시장통에서 사진을 허락받았을 때 찍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얼굴이 부어있는지 보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뿐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정말로 얼굴로 대하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민망했는데 훈남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또 누구 있어요? 저쪽에 오른쪽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보다 기도해 주는 것이, 내가 도와주면 요만큼밖에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뜻을 정하시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열어주시고 진로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건강의 복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룻은 자신도 힘들었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까. 설명절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이 늘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 맨날 이런 설교만 하면 또 식상하다고 할까봐. 룻이 좋구나. 부모님 만나는 것, 생각하는 것, 기리는 것, 효도. 두 번째, 룻은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룻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결심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선택인지 모르지만 그 선택이 놀라운 선택인지 룻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를 모르고 일을 했을 때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 결정이 대단한 결정이다. 내가 그때 그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얼마나 더 인생이 힘들고 고단했을까. 그때 그 선택을 하길 잘했다. 그 사람 만나길 잘했다. 그 일을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선택의 중요성을 잊고 내 욕심대로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벽돌로 만든 십자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건축사예요. 독특한데요. 아직 잘 못 봤어요. 나무도 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봤는데요.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가 보입니다. 내 죄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배로운 피가 보입니다.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막 욕심꾸러기 같은 내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내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욕심이 살아있다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존 인물인 에릭 리데르를 모델로 한 영화입니다. 에릭은 올림픽 경기에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출전하고자 하는 포부를 가졌고 1924년 파리에서 열리는 100m 경주에 출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하필이면 주일날입니다. 에릭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선교사님으로 있었고 그때 15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성경대로 주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주일에는 오락이나 스포츠도 삼갔으며 성실하게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상 경기에 열중하고 있을 때조차도 주님은 그에게 항상 첫 번째, 올림픽 금메달보다 주님이 첫 번째. 결국 에릭은 주일날 그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주님과 주일을 경홀히 여기는 일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탓입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출전하지 않게 됐다는 소식은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영국 경기위원회는 분개했고 신문들은 그들의 비난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 양보로 말미암아 주일날은 포기했지만 평일에 치러지는 400m 경주, 동료가 양보해서 너 주일날 포기했잖아. 금메달 따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주일을 위해서 금메달 포기했잖아. 내가 나갈 건데 내가 나가. 400m 경주의 대체자로 도전을 했습니다. 에릭의 주종목이 아니었어요. 경주가 시작되기 전에 그의 팀 마사지 담당자가 에릭에게 종이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에릭은 다른 선수들의 선두에 서서 힘차게 달렸고 마침내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종목도 아니었는데, 물론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고 해도 모든 이 세상의 성도가 다 이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선택한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내가 잘 되든지 어렵든지 아프든지 괴롭든지 방황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주님만 붙잡겠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우상이 아니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는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저는 이 대목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히브리서의 고백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안 날까 봐. 끝으로 나오미와 함께한 룻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룻에게 복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지역 최고의 훈남이요 부자인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모압 여인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나오미 이스라엘 사람의 며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룻기 4장 21절 22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가 룻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증손자가 됩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대왕 대비 마마가 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재혼녀로서 살아있을 때도 좋은 남자 만나 복을 받았습니다. 죽어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등재가 되어서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 장수의 복을 받는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예배의 삶, 기도와 전도와 찬양과 경건의 삶을 살면 어떤 복이 있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할렐루야.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씀대로 고통 중에 있는 어머니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자. 이 같은 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조용해졌네요. 눈이 떠지는 대목 말씀 마칩니다. 이 모든 것은 룻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입니다. 전 아침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우리 평택에서 최원정 성도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명절 때마다 어머니 뵈러 올라오는데 아, 명절이었구나. 올라오신 걸 보니까 어머님 인사드리려고 올라오신 걸 보니까 명절이었구나. 상상을 못했어요.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 여러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 룻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 가면은 어머니께서 말씀한 대로 뭐 보리 이삭 줍다가 어디 쏙 들어갔다가 발끝이 보이면 뭐라고 하고 내가 뭐 대왕 대비 마마가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바란 게 아닙니다. 힘든 어머니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덤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선택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힘들다는 걸 알아서 그런 분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시어머니 룻을 공경한 룻처럼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또한 영적인 부모님으로 여겨서 서로 돌봐주고 살펴주고 또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신앙을 지켜가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주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5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559장입니다.